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삶이 팍팍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하여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내가 지켜줘야 할 누군가의 꿈이 있고 누군가의 행복이 있고 누군가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폼나고 멋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매우 재미있는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서은국 교수는 심리학자로서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다음과 같이 행복을 정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도 하시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공감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실망은 그래도 전문가이니까 뭔가 특별한 비결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대답을 해줘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든든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지키는 과정은 또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배 아래 있던 시절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특별히 더 증오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절에도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에 세리로 복무한다는 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우리가 거론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 마태를 그의 직장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가 자기 직장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도 주저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는 어떤 감동과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무 사연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그것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둘만이 간직해야 할 그런 개인적인 앨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순수한 일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을 대단히 강조했고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성경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특별히 마태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마태의 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순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자기 지인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친구들도 세리이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태를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니 이 일이 마태에게 얼마나 난처하고 또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통쾌하지만 또한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돌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의 과거가 바로 예수님께 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그 관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이별하게 될 때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해서 혹은 훌륭한 자질을 지녀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등장하는 환자입니다. 바로 이 환자라는 말은 그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환자는 어때요? 가만히 누워서 쉬게 하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도 받아내면서 치료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섬김을 제공하지요.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뇌과학자인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분은 뇌과학자로서 특이하게도 사이코패스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이코패스의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단층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 뇌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미리 사이코패스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범죄를 밝히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도대체 이 사이코패스의 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일반인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뇌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뇌는 과연 사이코패스와 많이 다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뇌를 스캔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뇌의 모습이 사이코패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놀랐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전자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전적 특징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이 DNA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폭력성이나 공격성과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유전자 속에 특별히 공격성이 강한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역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되니까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의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가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조사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놀랍게도 많은 살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뇌에 대한 연구와 또 유전자 검사 그리고 자기의 족보를 통하여 그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장전된 총과 같다. 그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코패스와 똑같은 뇌 그리고 똑같은 유전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제임스 펠런 박사는 오히려 훌륭한 뇌과학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의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하여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가로막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를 조금 먹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어딘가 약하고 아프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암세포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아 얌전하게 몸속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의 기제를 통하여 이 암에 대한 방아쇠가 당겨지고 나면 그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암이 우리에게 발병하게 되는 것 뿐이지요. 완전한 인간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도 평안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그 심리적 방아쇠를 당기지만 않는다면 훌륭한 과학자로 한평생을 살아가며 인류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도 좋은 의사만 만난다면 불행과 고통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삶의 행복을 나름 누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곤란한 마태를 알아보시고 그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리로서 재산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요. 예수님께 내가 경제적 도움도 드리고, 또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예수님께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지, 그렇게 결심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시고 마태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 얘가 돈이 많으니까 얘 불러가지고 내가 좀 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아니, 얘를 통해서 내가 좀 넉넉하게 좀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먼저 좋은 제자가 되기 전에 좋은 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제자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온갖 봉사를 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와 내게 부족한 인내심이나 절제력 같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혹시 목사가 매일 텔레비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좀 제가 구식이라서 영상보다 글이 저에게는 입력이 더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목사로서 살아왔던 경력이 있어서 저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영상이 아니라 글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송의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백종원 씨가 부천 카센터 골목에 있는 반반가스라는 돈가스 전문점에서 그 주인과 이제 성공의 스토리를 서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인 김대호 씨는 열심히 연구하여 자기 나름의 돈가스 비법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가스를 튀긴 직후에는 바삭한데 그것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돈가스를 커팅하기만 하면 이 커팅하자마자 이 육즙이 흘러나와서 튀김옷을 축축하게 적셔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침내 백종원 씨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가스를 먹어보더니 백종원 씨가 정말 그렇네요. 근데 백종원 씨도 해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한동안 고민을 좀 하더니 즉시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의 휴민트, 그러니까 전화 찬스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백종원 씨가 전화를 한 곳은 제주도에 있는 연돈가스라는 돈가스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연돈가스 사장님은 정말 돈가스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달라서 정말 이익이 남지 않을 만큼 좋은 재료가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가서 그런 고기와 재료들을 구해다가 이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별로 남지 않고 가게 손님은 오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방송에 한번 타고 나서부터 정말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한 대한민국 최고의 돈가스 장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종원 씨로부터 이 돈가스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듣자마자 이 연돈가스 사장님은 즉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튀김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겁니다. 현재 몇 도에 튀기시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주인이 이제 알려주는데 그 튀김기의 온도가 170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돈가스 사장님이 또 그렇게 물어요. 무슨 튀김기를 사용하십니까? 그 메이커마다 튀김기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백종원 씨가 주인에게 듣고 나서 무슨 튀김기랍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답이 나오는데 그 브랜드는 특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62도에서 164도에 설정을 하고 돈가스를 튀기면 그렇게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튀김기 브랜드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심지어는 그 튀김기의 온도를 162도에서 164도로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그 2도 사이의 오차 정도를 갖다가 이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가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실험과 테스트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지 단번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제대로 아는 의사를 만나야 환자는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환자는 실험용 쥐가 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병은 안 낫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도 그다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를 만나면 환자는 단번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그 모든 문제가 속속들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상담하고 고치시고 구하시는 데 있어 전문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가 귀신에 잡혀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아이지만, 귀신에 붙잡힌 것은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도 사실 그 인생이 불행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부탁에 대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즉시로 반응을 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나름 간절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의사로 삼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 이후에야 오랜 고통에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의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 건강하지만 또한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문제 앞에서 남 탓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 우리는 어딘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은 흔히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뭔가 결함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문제를 고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 저편의 황금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꾸만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가끔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힘들고 아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료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제목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막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은 맑아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흐르고 변해갈 것입니다. 처음과 다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료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응어리졌던 마음, 이렇게 굽어졌던 마음, 잘못 먹었던 독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받게 되어지면요, 마음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병도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우리 안의 흠과 약점들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인격이 변해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순교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저의 인생도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약함도 예수님께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마태복음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의의 길로 또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도, 욕심도, 아픔도, 쓸쓸함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치료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약함을 고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이를 먹어갈수록 험해지고 독해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